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 딸의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그 자녀들이 두 딸이 조금 많이 큰 중학생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 나는 좋은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했겠지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겨를도 없이 부모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님이시겠죠?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대리해서 한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좋은 부모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믿음의 부모 참 어렵습니다. 그냥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자녀를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것이죠. 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은 매한 가지 마음일 것이고 모두의 마음일 것이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도 믿음의 부모로서 좋은 부모님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 더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가 되는 길, 이것이 부모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 부모가 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삶에 올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삶에 바른 태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고요.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성했을 때 가르치는 것은 이미 늦다라는 거죠.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과 교훈은 평생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죠? 바로 그 속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속담 맞습니다. 3살 버릇 몇 세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성경 연구가들, 성경 신학자들, 또 번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한 건데 캐톨릭에서도 쓰지 않고 개신교에서도 쓰지 않는 번역본입니다. 좀 안타까운 번역본이 됐지만 어쨌든 이 공동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잠언 22장 6절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 속담을 아예 집어넣었어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아예 이 속담을 집어넣어가지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와닿으니까 이 속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라면요, 젊은 부모님, 꼭 젊은 부모님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라면은 이 번역본을, 이 공동 번역을, 이 또 개역 개정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오늘날 부모 성경 번역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 영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3살부터의 교육이 대학을 결정한다. 조기 유학으로 승부를 봐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최소 2학년까지는 다 학습을 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피아노, 태권도, 미술, 수학, 과학, 국어, 전과목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이 젊은 부모 성경 번역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시대의 자몽과 지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존재로 키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또 경쟁, 성공 이것을 미리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혀를 꼬부라질 수 있도록 수술을 한다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발음의 언어 구조를 갖춘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만 되면은요 각종 사교육 전시장들을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학원들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모들 저 자녀는 저기에 다니고 저 교사한테 배우고 저 강사님에게 배우고 저 학원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학습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각종 사교육 전시장들을 탐방하고 기웃기웃 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오늘날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만 참 이런 조치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교육장들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 더욱더 성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찍부터 선진국 자식들을 선진 교육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영어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아직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엄마와 함께 때로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은 그곳에 보내면서 그 조기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런 모습들, 그런 교육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있겠죠.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영국으로. 이런 결단에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슬픔, 서글픔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참 저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고전적인 구호를 외쳐보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행여라도 내 자녀가 뒤처질까봐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부모의 목표가 우리 집 아이는 이런저런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정도의 학력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의 목표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이런 정도의 이제 대학을 가져서 이런 정도의 직업군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들 여유는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도의 배우자감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구에서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통계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객관적인 통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차별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별 1순위 영역이 뭔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성별의 차이가 더 많을까? 장애인들 차별이 더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사님이 사회과학적인 통계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차별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1순위가 학벌이래요.
학벌이 차별이 가장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 경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교육장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학벌의 차별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같은 부모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일까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권의 교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또 가정교육과 부모교육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내신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부모들이 책임 가운데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요,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가르침과 책임은요, 신앙의 추억과 신앙의 이야기와 신앙의 기억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부모들의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 부모들의 첫 번째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또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요, 또 부모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구절을 쉐마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쉐마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가 쉐마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듣다.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먼저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라고 했을 때 너는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르치는데,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시공간의 구애 없이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인간에게 신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손목과 잘 보이는 손목과 그리고 미간에 상징적인 표를 붙이는 것처럼 말씀을 붙여야 되고, 또 장소 중에서 가정집에서 가장 중요한 출입문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라도 그 자녀가 오고 나갈 때, 또 그 부모를 보았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성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가정의 부모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부모가요, 그 자녀에게서 가장 첫 번째, 가정에서는 가장 첫 번째 목회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낱 세상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의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때로는 학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직장이 우리 부모 눈에 성에 차지 않아도,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갖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세상의 교육이 있다면 그것을 쫓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교육을 쫓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고백하지만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는, 우리가 얻은 것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것에 공헌할 수 없어요. 조금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조금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교육 방식으로는 그들을 그 스홀에서 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덜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저는요, 역사적으로 주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믿고 있는데, 참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면은 늦는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이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이때는 이미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가치관이 다 형성되어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때가 되면은 늦습니다. 아이일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가 신앙교육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에 노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지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고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부분이고, 믿음의 교육은 교육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다음 장에 23장에 아주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23장 13절 14절에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세번역입니다.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 않는다. 그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너 매질하는 거 죽지 않을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요, 그 매질이 영원한 수월에 빠지는 것보다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을 꼭 취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와 교훈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 연소한 목회자가 저보다 오히려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분들에게 자녀 교육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가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학부를 공대를 나왔습니다. 마침 제 담임 목사님이랑 과가 같은 과를 나왔더라고요. 재료공학을 나왔어요. 어쨌든 과학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 신앙적인 것, 이런 부분이 참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고, 이성적으로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걷는다면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라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은 물질 불변의 법칙을 어긴 것이고, 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생명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라고 하면서 이 후렴 부분을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대생인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선교단체에서. 나에게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 질량 불변의 법칙, 중력의 법칙,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원칙입니다. 나에게 더 큰 원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법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 찬양을 처음에 부를 때 성경책이랑 왜 헤어진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더라고요. 헤어지는 거, 정말 헤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다 닳고 헤어진 거예요. 이 성경책이 누구 책일까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어머니의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성경책이에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성경책을 산 그 성경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 책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 하는 그저 이 성경책이 아니라, 어머니의 닳고 헤어진 그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성경책은 어머니의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3절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사람은, 저는 이 찬송을 고백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간에 잃은 거죠. 신앙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머니의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들었던 신앙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야기들이 눈에 환하게 들어주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나도 이제 성경 가운데 좀 나아가 볼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찬송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여나 신앙 안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 어릴 때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자녀를 믿음의 그 자녀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부모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